시간 함께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 염려 모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의 온전한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걱정과 두려움들을 모두 내려놓고 저희 주님 의지하면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의 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의 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가 나의 상처를 넘어 구주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온전히 이 예배와 은혜만을 온전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찬투가 맞나요? 그 태풍이 올라온다고 이제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었는데 하여튼 제가 밖에 지금 얼마나 비가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이제 방과후 학생들이랑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2시 넘어서 이제 1, 2학년들 먼저 하거든요. 1, 2학년 먼저 하는데 3학년도 껴서 찰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1, 2학년하고 3학년은 이게 체격 차이가 좀 확 차이 나요. 3학년만 돼도 이게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이렇게 따로 차고 그 다음에 3, 4, 5, 6학년 따로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2학기 때부터 제가 8월 달부터 그렇게 차오고 있는데 정말 재밌게 차고 있습니다. 오늘 차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공을 우리 배준이 형제가 여기 있네. 요셉 형제랑 그래. 축구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딱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이제 자신감이 있는 친구랑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친구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멈칫해요.
해도 되는데 이렇게 못 나가고 이렇게 멈칫하고 이제 자기가 더 가까이 있어도 공을 못 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제가 어떤 학생을 진짜 막 응원을 엄청 했어요. 화이팅! 하면서 제가 할 때마다 안아주고 이제 너 할 수 있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한 골을 넣었어요. 한 골을 넣고 마치 그 박지성이 골 넣고 히딩크 폼에 안긴 것처럼 저한테 탁 오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래서 계속 축구를 했는데 그 제가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뭐랄까 이게 멈칫하면서 이제 그 아이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에너지나 발달 과정을 보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걸 발산을 못해. 뭐 여러 가지 눌려 있는 것 같아. 눌려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좀 봤어요. 그리고 보면서 이제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저 신체적 발달이나 이거 보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성품이나 여러 면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 못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호루라기 불면서 지원을 많이 했더니 나중에 골을 넣고 또 이렇게 자신감을 찾아가는 걸 과정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고 그러면서 그 제 마음속에 그 아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더 자신감 있게 놀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잘 분출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뭐 그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유롭게 하면 되게 많은 것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이게 실수할까봐 혹은 뭐 잘못될까봐 그래가지고 다양한 어떤 색깔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권위 아래 어떤 권위 아래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권위 아래 우리가 자랐는가, 어떤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허용되고 허용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습관이 되어졌는가, 생각과 가치가 만들어졌는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권위 아래 어떤 권위 아래 우리가 자라게 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느냐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 속에 누리는 생명 이런 제목을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로마서 8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누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 삶을 누리게 됐다. 생명을 그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이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원래 이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이 죄로 오염된 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왜곡되고 깨어져 있죠.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이제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창조적인 예술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관계성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동물들도 군집 생활을 하고 따로 모여서 생활을 하지만 인간은 특별히 함께 모여서 살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독특한 하나님의 다른 동물과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깨어졌죠. 그래서 왜곡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가 있냐면 관계, 질병, 돈, 이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만큼 이 관계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죄 속에 죄로 오염되어 태어난 인간들은 어때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고 혹은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며 생활하면서 욕심을 따르고 자기의 정욕을 따르고 자기의 탐심을 따라가면서 인간의 삶은 그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만족에 이르지도 못하고 자기가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잘 깨닫지 못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이렇게 죄와 사망 아래 모든 사람이 거하게 되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성령께서 죄와 사망 대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정죄는 어떤 거죠? 아까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얘기했는데 정죄는 바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형벌을 정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정죄를 받지 않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죄에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한 자들이죠.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따르고 추구하는 것이 죄였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통치 아래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우리 안에 혼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또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특별히 여기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옛사람인 죄에 따르는 그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그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 무뚝뚝해 보이는 저 사람이 집안에서는 얼마나 자상한 아빠와 남편인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절대 맞출 수 없다. 저런 사람인데 집에 가서는 얼마나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삶을 가정에서 누릴지를 예상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육에 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따를지를 매번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요구를 받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을 안 하기도 하고 내가 근데 선택을 안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느냐?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자,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내면이 바뀐다고 분명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따라 살 때 반드시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생각들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내면과 마음 속에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속을 괴롭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든지. 그런데 정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악함과 나의 부족함들, 나의 죄악들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젊었을 때 열심히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은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많이 굳어져요. 뭐 하나 바뀌려고 해도 자기를 완전 깨지 않으면 잘 안 돼. 그게 정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습관과 강화된 자기만의 옳은 처리 방식이 이미 많이 강화가 돼 있어. 그걸 확 깨려면 웬만한 충격으로는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거의 죽기 직전 가야 돼요.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사람들이 마음을 안 바꿉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그때 가서야 비로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자 하면 기꺼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된 이 성품을 깨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깰까? 제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서 소개할게요. 이건 저만의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 건데 어떤 거냐면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일기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좋냐면 왜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방송국에 일을 할 때 흑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차별 대우가 있었대요. 근데 그럼 온갖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에 오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사일기를 썼어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 문제와 예전엔 집에 갔다 오면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와 자기 자신이 섞여 있어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근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내 삶에서 쭉 떨어뜨려 가지고 아,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이런 일 속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있네 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과 문제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상황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정리해 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막 생기지만 그때마다 일기를 쓰고 감사일기를 쓰고 나의 어려운 마음들을 글로 써보고 하는 과정 속에 많은 것이 정리가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만의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고,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속에 있지 말고 글을 써가며 일기를 써가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여기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얼마 전에 몇 년 됐어요.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요만한 상자를 샀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주도의 형태로 이렇게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한 흙에. 그래서 제가 제주도 형태 모양을 흙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씨가 뿌려져 있어서 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씨가 있고 이제 씨를 뿌리고 거기다 물을 부으면 제주도 모양 형태로 이제 그 식물이 자라게 된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씨를 쫙 뿌려놓고 물을 싹 주니까 뭐 며칠 있으니까 몰라보게 탁 컸더라고요. 그 제주도 모양으로 이렇게 싹. 씨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씨 안에는 씨 속에 그 씨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씨 안에
생명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렇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씨앗처럼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떠냐면 이 8장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연합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잠시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또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생명이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실하게 하시고 상황이 안 좋아도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맡기시고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 가뭄이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다고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된 습관들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 함께 진리에 복종함으로 진리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통치해 나가는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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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늘 죄악과 정욕과 탐심과 악한 동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여 우리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주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복종하며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이김으로 나의 삶의 성품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변하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따라 살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죄된 습관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그러지고 굳어져 있는 나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통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과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원한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사랑하지 못하는 혹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베스트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행복 모임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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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행복 모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모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과 함께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함께 복음을 전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그 관계 속에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아픈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한 분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